어떤 분이 그래요.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신년이기 때문에 안식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을 쉬시면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고서 갔는데 성도님들이 반갑게 맞이하셨겠지요. 근데 이분 그 성도님들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은 엎드려서 절 한번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예배 한번 드리러 나온다는 것이 바쁘고 힘들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가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 한번 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더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 또한 집사로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예배를 한번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오시고 하던 일을 또 쉬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정말 일주일간 거의 쉬지도 못하는데 오늘 하루 겨우 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두 번씩 해야 아멘 소리가 커지는지 지금 한번 실험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고, 정말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도중에도 9시 정도 되었으면 알람을 맞춰놓고 그래도 한 1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도 좀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1분도 좋고 30초도 좋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묵상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도 내가 죄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잘했지, 이렇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을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구는 목사님께서는 내가 새벽 예배에 참석을 잘 안 하니까 기도 당번을 시켰는가 보다. 절대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절대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정진태 장로님으로부터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이범규 집사님까지 순서를 정해놓고요. 또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정사 기념 예배라고 해서 드립니다. 항상 그래 왔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7마디에 대해서 서로 또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어떤 때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첫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 때에 이상하게 막연한 꿈을 꿨는데 뭐냐면
좀 성도들이 가득 찬 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성가대원이 되어서 함께 일어나서 주의자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찬양을 같이 불러준다면 야 정말 멋있겠다. 모든 성도가 너고 나고가 아니라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결정한 그날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잠깐 동안 예배를 드리고 아마 성가 연습을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성가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일날 그 성가 연습한 내용을 가지고 부활절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또 사실은 전도, 총동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가족과 친척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성가대라 특별한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그 시간에는 좀 섬기고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옆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식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권사여서 국과 떡과 밥을 준비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뮤선 집사님이 아마 떡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반찬만 조금 그냥 너무 많이도 말고요. 여러분들이 드실 것만 다 갖고 오실 수 있다면 거기다 대고 한 가정에 목사님 먹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전체 교인들이 함께 뷔페식으로 잘 먹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우리 계란 준비한 것, 토요일 날 청소하면서 계란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또 이웃들과 나누게 되고 붕어빵을 또 구워가지고서 이 앞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또 섬기게 되게 됩니다. 설교 끝인가요? 이제 벌써?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이러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통틀어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십자가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모양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시지 않으셨고요. 그냥 지하실에 있는 십자가처럼 이렇게 나무 두 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의미가 뭘까? 우리 개신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의 모양이나 형상을 인정하지 않지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놔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그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근데 다들 멍한데 또 따라하면 또 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이건 100%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자,
먼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의 의미 중에 그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단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되었을 때에 아닙니다. 우리가 취직 잘했을 때도 아니고 사업에 성공했을 때도 아니고 공부를 잘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보잘것없을 때에 찌질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옆 사람에게 당신같이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금 말을 순화시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작. 예, 그러면 그렇게 생겼어도 아니 좋은 의미 제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드린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조롱하려고도 보면은 조롱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게 생겼어도 그 아름답게 그렇게 생겼어도 뭐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야, 저는 제일 이제까지 아름다웠던 그 자연의 모습은 안준영 집사님 베트남 하농베인가 어딘가 하노이 그때 거기 가보시고 좋았지 않았어요? 거기가 제일 낫었어요. 다녀본 데 중에서. 그러니까 제일이 어디냐 이거. 예,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한 것은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깐 동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를 막 비교하고 생각해보고 막 그랬지 않았겠어요. 잠깐 동안에. 저는 장가계가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도요. 어느가 이렇게 여행도 뭐 많이 안 다녀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야 좋다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중국에 한번 우리 그 노예 목사님들끼리 같이 갔거든요. 근데 노예 목사님들이 2박 3일인데 한 호텔에서 이게 질문하는 것이 그래요.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잡니까? 그러니까 이 호텔에서 그냥 와서 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우리는 쉴래요. 중국에 가서도요. 그래가지고서 전체 목사님들이 어디 안 가고 그냥 호텔에서 편히 누워있다가 잠자고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중국 갔다 왔다겠죠. 아니 정말 그러는데 그 장가계만큼은 이건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도 그렇게 좋았던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좋은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 자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뒤가 중요하죠.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아요. 아주 배기 싫은 질만 골라가지고서 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 질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지 않나. 그러잖아요. 이 배반한 대가로 인해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점점 타락해져요. 어디까지 타락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는 예수마저도 죽여버리는 그 정도로 타락해져요. 이게. 그런데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그 타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타락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여러분들을 그 허다한 그 죄를 덮을 만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렇게 인간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질이 말이 안 듣고 그냥 지질이 그렇게 그냥 하여튼 그랬던 그 인간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 말 안 듣고 그냥 뺀질뺀질한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간들 그렇게 뺀질거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인간들을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품어주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허물이 가득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 형제가 이번 주에 다다음 주에 결혼식을 하는데 특히 이 결혼식을 하는 분들을 보면 왜 결혼식 하느냐? 사랑해서 결혼식하고 그러는 것 같지요. 그럼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뭐가 남아요? 의리가 남아요? 의리 때문에 살아요. 하여튼 미숙 집사님은 의리녀니까. 네, 하여튼 미숙 집사님은 정말로 미숙이 의리. 네, 그건 남죠. 근데 저는 줄에 설 때마다 안준영 집사님도 그러고 제가 줄에 설 때마다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도 그 단점마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점마저도 내가 이제 이 여인을
우리 노혜은 집사님 마치 남의 얘기 들었던 것처럼 둘이 똑같이 있을 때 얘기했다니까요. 그 단점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단점마저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 십자가는 바로 그래서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목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유혹이 좋아요. 졸린 분들 있으면은 막 일어서서 바깥에 나가서 둘이 저렇게 싸워요. 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랬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 2개를 걸쳐놔 버렸으니 이게 무슨 저게 능력이라고 할 때 저게 뭔 능력입니까? 저거 막대기 나도 서너 개 만들려면 만들겠네. 뭐 그러지 않으세요? 마당 쓸기보다도 십자가 만들기가 더 쉽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건 절대 이 복음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왜 영생을 얻냐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막 불평과 불만을 해요. 응? 야, 애굽에서는 고기가 있었잖냐. 근데 고기가 없었잖냐. 이것은 마실 물이 좀 시원한 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못 먹겠잖냐. 야, 메추라기 이거 가지고서 어디 음식이 되겠느냐. 부추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지금 봐요. 40년 동안을 그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 왔잖아요. 무슨 뜻인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빛나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참 보잘것없고 머리 빠지고 뭐 아주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먹고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을 때는 먹어놓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에이 그 교회 다녀도 별것 없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응? 먹을 물 먹을 음식 이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광야를 지날 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 불뱀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찮게 여기고 정말로 우습게 여길 때에 그 뱀들이 그렇게 그 하찮게 여기니까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말하는 이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난 모든 것들은요, 귀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믿음도 성령도 교회도 사역도 직분도 모두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길 때에 고난이 시작돼요. 진짜 하찮은 것은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하찮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데 돈이 거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돈도 썩어지고 말 것이에요. 돈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사님 말씀으로는 뭐 돈이 사모님보다 더 좋다면서 웬 설교를 저렇게 한다냐. 근데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가면 저는 절대로 뭐 여러분들이 뭘 고를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상한 웃음을 줘요. 마치 내가 돈을 고를 것처럼. 하찮게 여기니까 불평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뱀에 물렸다. 뱀에 물려서 죽었다. 이것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찮은 생각이 들어도요,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다 보니까 불뱀에 물리고요. 불뱀에 물리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노트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이렇게 달라가잖아요. 이게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다 높이 달으래요. 이게 뭔 능력이 있어요? 차라리 서운의 집에 있는 그 마징 무슨 칼? 그건 비슷하더라도 진짜고 비슷하잖아요. 몰라요? 신방 가니까 칼이 있대. 서우 갖고 노는 거. 아, 민영이 그렇구나. 미안하다. 민영이네 집 갔더니 그 칼 진짜 있잖아요. 막 진짜같이 생긴 거.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그 불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다니까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이게 뭐 쌀데기 없이 저런 걸 봐야 된다냐라고 했는데 이래도 되나 싶고 쳐다봤는데 나서요. 십자가가 그래요. 저걸 믿어서 저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냐 이런. 근데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오늘 새벽 설교는 여러분들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들어보세요. 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목사도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제3을 얻는 거예요. 참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들 이 시간 결정했어요. 아무리 험한 십자가라도 내가 붙들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것을 결단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속죄 제물, 대속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몇 가지 했어요? 예,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 십자가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 더는요, 십자가는 승리를 약속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서 막 됐다, 이제 끝났다. 응? 그 귀신들, 마귀들은 막 안 그랬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드디어 죽여버렸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끝난 거다. 이들은 승리를 자신한 거예요. 그런데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들은 패배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벌써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이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은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들은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세상은 흉폭해질 거고요. 한번 그러더라고요. 딸이 와갖고 막 야락쿵야락쿵 얘기가 있어서, 야, 좀 잘 좀 하느라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너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래서 뭘 모르냐. 아버지하고 둘이 눈을 마주치고 딸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정도만 되더라도요, 딸이 착한 딸을 줬다는 걸 아버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다 한번 물어볼까. 아버지하고 눈을 마주치고 오순도순 얘기한다. 그런 거 하지 마. 누구 우리 유은 자매님은 아버지하고 대화가 된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누구 있나? 우리 지수쌤은 그 이상은 이해 같아요. 우리 세영이는 아빠하고 대화가, 야, 우리 박수 3번 칩시다. 정말 우리 이 정도로면 자녀들 잘 둔 거예요. 우리 목서연 집사님은 아빠 얼굴만 보면 화가 난다, 열다가 난다, 뭐 그러진 않으세요?
아빠 대신에 또 열다운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서 그런가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쉬어가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웃기려고 뭐 복음을 우습게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좀 들을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십자가, 죄인인 우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악해도요,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승리는 겸손으로 취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고집 이런 거 아니고요. 남을 인정하고 나를 좀 더 낮추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돌을 집어 던지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이러고 이럴 때에 거기서 예수님이 홀랑 하고 뛰어내려가지고서 이놈의 새끼들 만약 이랬다면 십자가의 승리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참으셨기 때문에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 욕을 다 먹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면요. 못 참는 그분의 말에도 참으시고 우리 끝까지 승리를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